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은 막혀도 은혜는 열려있다. 현실은 막혀도 은혜는 열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떤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질문들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 삶에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과 말을 다 찾아봤더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 성경에 307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답하신 질문은 딱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용서를 몇 번 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그라. 주님께서는 그 3개의 질문 외에 나머지 모든 주님을 향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자신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묻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추어 서게 되고 내 방법과 내 때와 내 마음 가운데 원함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마음과 내 원함에 이끌리던 곳에서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때, 묻기만 하는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때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었고 무려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현실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오늘 고백을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 묻기만 하는, 주님께 묻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6절에 가서 그 물음과 질문과 회의로 시작했던 그 믿음이 6절에 가서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그 시작은 의문과 질문과 하나님 왜요? 라고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점이 믿음이 시작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질문만 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질문과 의심과 회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먼저 그의 삶을 지나게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은 멈춘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은 멈춘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은 멈춘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후에는 언제냐?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조카 롯을 데려갔던 5명들의 왕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5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했어요. 잘 됐어요. 흥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잘 됐으니까, 잘 풀렸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계속 행복할 것 같은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걱정이 찾아오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느냐? 틈만 나면 염려하고 틈만 나면 두려워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하고 이루고 가졌는데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예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체질을 frame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 틀 자체가 너무 약해서 삶에서 주어지는 두려움, 삶에서 찾아오는 회의, 삶에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1학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오후 예배 끝나고 형들하고 이제 근처에 있던 공사 현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 교회 근처에 어떤 2, 3층짜리 집을 짓고 있는데 그 2층에서 어떤 놀이를 했냐면,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강시놀이 아세요? 강시? 콩콩콩콩 뛰는 거? 네. 그 강시놀이를 했는데 2층 그 집에서 이렇게 거기 다이빙 대 같이 생긴 나무 널빤지가 있고 거기서 강시들이 손을 뻗고 한 명씩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4번째 강시였는데 올라가자마자 뛰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던 판이 부러져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2층에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반팔, 여름에 이제 제 와이셔츠, 반팔 와이셔츠 입을 때 보면 제 왼쪽 이쪽에 팔꿈치에 깊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왜냐? 그때 떨어져가지고 이 뼈가 산산조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왜 거기서 떨어졌나, 나중에 전에 듣기로는 저는 그게 굉장히 두꺼워서 충분히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이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베니어 합판이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베니어 합판은요, 이 두꺼운 나무가 아니라 얇은 나무들을 층층이 접착제로 붙여서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좋은 나무 같아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로 말할 수 없이 약한 거, 그게 베니어 합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떨어졌던 기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렇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베니어 합판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진 거 조금 있어요. 건강 조금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관계 좋아요. 성취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을 지탱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지탱하고 그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뭐 성공을 하고 가졌고 누려도 결국 모두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 우리가 패니업한 인생이에요. 삶의 짐들과 무게를 견뎌낼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말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끊어지게 됩니다. 왜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내 자신의 상황과 처지만 보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돼서 하나님과 약속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오늘 지금 여기서 나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갇혀있던 내 눈을 열어주고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안 되고 절망하던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의 문제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울지 담대할지가 결정되는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낼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은요, 말씀 앞에 멈춰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두려움은 말씀 앞에 멈춰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두려움을 가로막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멈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셨어요. 그 다음으로 이 두려움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회복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다음으로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기어코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려놓지 않으면 약속은 작아 보인다. 우리 삶에서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2절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자마자 처음으로 말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2절 9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 믿음의 누구요?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 불신과 회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게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날의 한글 성경으로 좀 느낌을 살려서 이 말씀을 원어를 잘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다 늦었는데 아들 주셔서 뭐 하려고요? 지금 이 말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정확한 뉘앙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 줘봤자 지금 뭐 하겠습니까? 늦었는데. 변화도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과 회의의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문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이 집안에서 자란 늙은 종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 신부감을 찾을 때 보낸 그 종입니다. 가장 신복이고 집안에서 자랐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무려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무려 약속 주신 다음에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본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전혀 놀라거나 경탄함 없이 하나님께 태연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대체품,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뜻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거나 경탄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삶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와, 하나님 하실 일들 놀랍고 기대됨이 없다면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체품, 지금 엘리에셀을 붙잡고 거기서 한탄하고 있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과 너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었던 그림 최고의 미술가이자 우리 조각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렸던 유명한 그림 중에 43세 때 요청받아서 그렸던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뭐 한 번쯤은 다 보신 그림이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시고 제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그림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열심히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원래 그렸던 그 작품에서는요, 예수님이 손에 잔을 들고 계셨어요. 손에 잔을 들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손에 잔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아, 친구야, 이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컵이 멋있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컵이 멋있군. 그러니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자마자 바로 그걸 지우고 그 손에 있는 컵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이게 그 그림을 구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의도는 뭐였습니까? 컵을 세워서 예수님이 드러나겠지,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 손에 컵 들려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컵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컵만 보이는군.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 빨리 지워갖고 누구만 남도록, 누구만 보이도록, 주님만 보이도록 컵을 내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변화를 이끌어내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 뜻과 내 때와 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세요. 왜요? 그 내려놓음이 없이는, 빈 마음 없이는, 빈 공간 없이는, 내 삶에 비어진 영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 때 자녀를 낳아서 25년을, 무려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5년 기다린 거 대단한 거예요. 끈기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방법이었던 엘리에셀,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 내 방법, 내 뜻 내려놓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때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왜 안 바뀝니까? 저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고 그대로 있을 거니?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내 뜻과 내 바람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불완전한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무전기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내 삶에 주어진 작은 무전기 들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원함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내 뜻, 내 계획, 그 옛날 그 그림 하나에서 컵이 주님의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내 뜻이, 내 수단이, 내 원함이 주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내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한 다시 한번 가슴 뛸 수 있는 비전이 그곳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을 향한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신뢰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어떤 삶으로 초대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만 결국 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믿음은 흔들리지만 놓지 않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흔들리지만 놓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중요하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자, 이 성경 말씀 구절은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4장,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 향해서 돌아섰던 그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미래와 소유와 익숙한 것 다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땠다고요? 하나님, 저는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는 고백 가운데서 끝끝내 다시 한번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흔들렸고 불안정했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보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흔들렸어요. 넘어졌어요. 뒤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내가 찾는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목회자이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인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모두 다 그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딸 모두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한순간에 어머니, 아내, 딸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다가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눈물로 숨을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로 숨을 쉬었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아내와 어머니와 딸이 한 번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눈물로 숨을 쉬며 지났대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후에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이겨냈던 과정을 담담히 책에다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나중에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그 사람이 쓰게 됐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났는데 그 조각난 믿음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주님 본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났대요. 믿음이 다 부서졌대요. 그런데 그 파편화된 조각된 믿음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자기가 그 현실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안 흔들리는 믿음이요? 가능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요? 상황이 요동치는데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내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산산조각난 그 믿음이지만 다시금 그 조각 이어붙여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서 흔들렸고 넘어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끝끝내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예요. 예전에 잡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전히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감정과 마음 둘 곳 없는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조각나고 파편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는 것,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믿음이자, 다시 주님께서 질문과 왜요? 라고 주님께 묻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제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 알아요. 안 흔들려야 되는 거 알아요. 전적으로 주님 신뢰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어야 되는데, 안 흔들려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주님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연약한 믿음, 이 흔들리는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자, 우리의 상황은 닫혔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남편과 우리 가정 형편을 볼 때 믿어야 되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믿을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돌아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끝끝내 한 번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의 삶을 자녀와 보이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녹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